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당신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주님, 아멘. 모세오경과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아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아멘. 이 말씀과 우리가 연결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야, 당신이 말씀하소서. 아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아멘.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멘. 그 빛 가운데 이 진리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빛 가운데 또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기 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건축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이 아멘.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께 이 모든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얼굴빛 가운데 나오는 그 광채, 내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재 가운데 당신을 충만히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단체적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새로운 시작을 드립니다. 아멘. 내게 창세기를 허락하소서. 아멘. 내게 태초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더 깨닫게 하소서. 아멘.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참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라이프스타일인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사탄의 그런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또 그 어떠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아주 새로운 시작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이, 제가 오늘 다뤄야 될 말씀이 말씀 1장 1절과 2절의 전반부 그러나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심오하고 깊은 것이 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이러한 먼저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요로 들어가고 개요에서 조금 더 여기 그 휴대폰에 그 음성 진동으로 좀 다 바꿔주십시오. 그 개요에서 좀 시간이 나면 좀 더 사역에 있는 그 부담을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조해야 될 단어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인데요. in the beginning. 이게 태초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뒤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태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신약 사도행전에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태초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생활도 이렇게 신혼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저도 신혼할 때 아주 너무 좋았는데 부부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신혼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어떤 사회 생활이든지 처음처럼 이 태초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할렐루야, 태초에 주의 회복은 이 태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태초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태초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회복은 그분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이 태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수, 단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단복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고요.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영도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5장 그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그 영,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엘로힘이신데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 엘로힘이라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다는 것은 많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보면요,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은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의 영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 이분을 정말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전능하다는 무에서 유를, 무한대의 에너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이십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시고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사람부터예요. 무엇이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그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계획하고 한 대로 뜻대로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의 어떤 지식과 모든 것들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 그분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 그분은 무한한 능력으로 그분이 계획한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로힘은 창조와 관련된 겁니다. 창조,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체험하는데요.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산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의 어떤 헌금이나 우리가 같이 드릴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합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공급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 어느 이 기독교 사이비단체에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단체에서는 이 하나님들, 이 엘로힘의 하나님들이 복수인데 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면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세 방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방면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 영! 이 세 방면이 있습니다. 신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26절에는 우리 형상, 27절에는 자기 형상. 그래서 하나님은 단 목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계시하냐면 바로 이 삼일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단 복수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그 핵심은 뭐냐면 경륜의 중심, 그 중심과 전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냐?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성경의 완전한 계시는, 성경의 그 내재적인 계시는 뭐냐? 삼일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가돼서 단체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이게 그 성경이 나오는데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각주를 1장 1절에 1의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주요 계시는 뭐냐면 신성한 평륜입니다. 경륜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배되셔서 그리스도의 몸, 단체적인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그게 뭐냐? 성경 전체의 중요한 계시다. 이게 뭐냐면 이 계시가 신성한 경륜이고 이 신성한 경륜의 중심과 전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이시다. 이 신성한 경륜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정말 놀랍죠. 이런 각주를 쓸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하고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조금 빠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된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조금 앞서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돼.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말씀으로 그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수이고 창조하셨다. 이건 이제 바라죠. 바라. 이건 단수입니다. 그래서 단, 복수 하나님을 아주 계시하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하고 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책도 아주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삼위일체론 책들도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삼일 하나님, 왜 삼일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분배되기 위하여,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그분의 복잡한 단체적인 표현을 얻기 위하여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정말 우리가 열려있기 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더 분배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나이가라 풀의 그 강력한 흐름을 내 영 안에 분배하소서. 내 혼 안에 분배하소서. 이 아침에도 내 생각과 의자, 감정에 분배하소서. 그러면서 당신이 표현되길 원합니다. 창조하셨다. 단수입니다. 단수. 히브리어로는요, 바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거와 좀 비슷한 단어가 이제 make인데, 영어로 make. make는 이것은 만들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걸 make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영어로는 제너시스인데, 제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산출, 기원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산출되고 이 생명의 기원,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그러나는 큰 그러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아주 긴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욥기에 나와 있고요.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이 물질계가 창조되기 전에 영계가 있었다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그 사이에는 엄청난 그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텀. 그 기간이 뭐냐면 영계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그 영적인 세계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원초의 창조입니다. 아담 이전의 창조라고 말하고 원초의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요, 여기 땅을 파보면 뭐 공룡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아담 이전 시대, 프리 에다믹 에이지입니다. 아담 이전 시대의 얘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나 이전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방사능 연대를 조사해보면 이 방사능이랑 굉장히 정확합니다. 탄소 12라는 그것은 몇 억 년마다 이 반감기에서 반절씩 그 요소가 감소돼요. 그래서 방사능 연대를 측정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000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긴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설명해주는 것이 우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요 그러나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개요를 보면서 나중에 그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대해서 좀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 하나님께서 다시 3절부터 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 안은 너무나 황폐하고 공허했다. 이런 재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 지금 현재에도 이 땅은 얼마나 황폐하고 공허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횡단보도를 신호를 건너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공허 맨 마지막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공허하네. 바로 공허합니다. 이 땅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 땅은 황폐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지만 이 땅은 뭡니까? 황폐하고 공허합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늙어지고 죽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황폐하고 공허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폐한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을 보면요, 살인, 폭력, 수도 없이 그런 사기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정말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많은 걸 추구하고 결국 그 인생은 공허하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게 죽었다 라고 기록된 적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이 교육이요,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한국은 교육공학교예요. 모든 게 자식 교육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마음껏 쏟아붓는. 그렇게 교육받은 이 한국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공허밖에 없어요. 공허. 다른 말, 공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은행 통장에 공공. 공이 6개면 100만 원, 공이 7개면 1000만 원, 공이 12개면 줘.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공을 채우는 거예요. 공허해. 그러잖아요. 산성가에 나오셨으니까. 이 땅은 공허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떤 자매님 돈을 벌어갖고 자식한테 돈 100만 원, 200만 원 막 매일 쏟아부어. 최고 좋은 유치원, 최고 좋은 고등학교, 최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다 그게 뭐냐? 공부. 그래서 그 차수가 있었어요. 헛되고 헛되네 모든 것 헛되네. 바람 그림자 잡는 것 같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정말 이 어둠은 사탄의 편입니다.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특별히 이 죄 가운데 역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탄이요, 오늘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추구하겠지만 이 사탄은 다른 사람을 건드는 게 아니고 믿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믿는 이들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하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이 사탄이 원래 루시퍼였습니다. 이 새벽의 아들이에요.
새벽의 아들, 새벽별처럼 광명한 천사야. 빛으로 나타나는 가상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어둠에 빠지게 합니다. 아주 깊은 어둠이 아니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제가 오늘 면도를 2번 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면도를 쭉 했는데 다시 거울을 보니까 이 턱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밑에 이 턱이 여기에 이제 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면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사탄의 그 본성이 죄가 그런 털과 남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수염을 깎아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육체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자라나와요. 자라나옵니다. 이게 수염처럼 턱수염처럼 자라나와요. 그래서 이걸 매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브랜드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완전 어둠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주 깊은, 내 안에도 어둠이 깊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길 원합니다. 우리 존재 가운데 비추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비추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어둠이 물러가고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투과되고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저는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어둠 속에 빛이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 어둠에 빛이 있어라. 다른 번역입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아닙니다. 정말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태양빛 같고 그 우리 가운데 주입하는 얼굴입니다.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춥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깊은 어둠이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땅이 한가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그 위에 있었다. 그렇죠. 라이프스타일이 제가 맨 처음 읽으면서 아주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자. 이 성경 속에 담긴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찬미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수업할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미하자. 창세기 맨 처음에 그 라이프스타일이, 이 성경 맨 처음 라이프스타일은 뭐냐면 충만한 찬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거의 걱정 의식을 떨쳐버리고 이 찬미하는 생활을 더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찬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러 이끄셨음을 찬미합니다. 우리 있는 지체로 참여하고 우리의 자매들에 참여를 하고 이런 모든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이런 찬미가 필요해요. 근데 저를 아주 만진 그 부분이요. 주여, 우리가 수업해 나가는 동안 내내 주님의 풍성한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귀하신 얼굴을, 그분의 귀하신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네. 정말 우리는 이 분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놀라운데 분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임재의 떡, 임재의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떡이다. 그 얼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그 얼굴에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주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임재의 떡으로 우리를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지성소, 그 성소 안에서 그 얼굴떡을 먹었습니다. 얼굴떡을 먹으면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귀하신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개요는 금방 끝납니다. 개요 그 전체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탄의 반역.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사탄의 반역은 1장 1절과 2절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결과가 1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로마서 1번을 보면요. 개요와 중심사상이 있습니다. 개요. 창세기에 개요를 보게 되면 창세기 개요는 네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파괴, 사람의 타락, 여호와의 구원. 원의 약속입니다. 원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창세기 1장에서 2장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사탄의 파괴. 사탄의 파괴는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사탄의 파괴와 사람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탄의 파괴라고 말했는데요. 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의 부패시킨다. 사탄은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부패시킨다. 부패시킨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영어로는 corruption이네요. 좀 더 부패시키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에서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내 인물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은 뭐냐면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요는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는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파괴, 사람의 타락,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 네 가지가 창세기의 개요입니다. 개요. 개요라는 것은 전체를 보여주는 아웃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창세기는 몇 부분으로 나눕니까? 세 부분. 그래서 각 부분은 어떤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첫째 부분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 둘째 부분의 이름은 뱀. 셋째 부분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뱀, 여호와. 이 세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개요하고 이 세 부분을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개요를 보면 다시만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파괴, 사람의 타락,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창세기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뱀,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뱀은 뭡니까? 파괴, 부패시켰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나는 위대한 이다이신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의 중심사상이 있습니다. 중심사상은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시며 구원이시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의 무엇이라고요? 소망이시고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배워가지고 이런 내용 안에는 아주 풍성한 이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에 이제 뒷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통치까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창조를 말하고 3장부터 11장까지 여기 나와 있죠. 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8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창조된 족속이 있고 부르심 받은 족속이 8인물 중에 이 두 족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족속이 있고 창조된 족속. 창조된 족속의 네 가지, 네 분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 다음에 아벨, 에녹, 노아. 여기에 4명이 중요한 창조된 족속입니다.
아담, 아벨, 에녹, 노아.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족속의 네 명이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요 네 명이 부르심 받은 족속의 중요한 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과 요셉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전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창조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 야곱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제 뺏는 자들이지만 탈취한 자 도둑놈들이었지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과정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 물론 이제 요셉이 애굽의 반의 장산이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맨 마지막 끝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창세기의 적극적인 방면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는 그 두 족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부르심 받은 족속과 또 창조된 족속과 부르심 받은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 아까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창조의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그분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영광이시고 영도 영광이시고 영광의 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지 못했다. short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했다. 우리 이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 잘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영광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영광의 성으로 우리를 마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빠졌는데 창조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고요. 창조의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됐습니다.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너무 귀한 구절이고요. 이 삼라만상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창조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수단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창조의 과정.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 두 방면을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담 이전에 창조가 있고 아담 이후에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번입니다. 3번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반역과 파괴, 사탄의 유래, 반역의 원인, 반역의 목적, 반역의 과정, 반역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탄의 유래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로 유래됐습니다. 천사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천사계의 수장이었습니다. 루시퍼였습니다. 욥기 38장 4절 7절에 나와 있네요. 에스겔서 28장 14절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반역입니다. 이 반역의 원인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오는 겸손으로 뭐랍니까?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사탄은 뭐냐면 I will. 이사야서 14장 보면 I will. 내가 그래. 내가. 그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뭐 하겠다 그 사람은 사탄도 알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봉사했어. 내가 청소했어. 내가 유천호 봉사하고 내가 봉사.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라고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역자와 함께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데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돼요. 마귀의 그 정죄가 뭡니까? 이 배역해요. 교만한 사람은 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배역하고 나간 사람 특징이 뭐냐? 교만입니다. I will. 내가 이 성경 지식을 잘 알아. 내가 이 위트니스 형제보다 더 뛰어나게 이 계시를 해석했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중심, 셀프 센터. 자신 중심적인 그 사람은 사탄적이에요. 아멘. 더 얘기하기 쉽지 않고요. 일단은 반역의 원인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아멘.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기 원합니다. 자, 반역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높여갖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보겠다. 이렇게 된 것이 반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이 그분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네, 반역의 과정은 뭐냐면요. 이 사탄이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인이 있었어요. 인이 뭐냐면 사탄은 가장 아름다운 도장을 갖고 있어요. 도장. 인이 있었습니다. 인이라면 뭔가 통치권이잖아요.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너 왕에게 그러면 임명 탁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습니다. 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세가 있었어요. 또 사탄은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여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과정은 이 두 부류가 사탄과 함께 두 부류가 동참했는데 첫 번째 천사 3분의 1이 동참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 위의 생물, 아담 이전에 살았던 그 생물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됐습니다. 지금 공중에는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3분의 1 중에 또 악한 영이 있어요. 좀 더 강한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타타로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역한 천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입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야? 타타로스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거기 있어요. 심판 날까지 거기 가둬놨습니다. 그 사람들 나오면 엄청나게 더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이. 적당하게 혼란스러워서 주님이 거기다 좀 가둬놨습니다. 타타로스에 좀 가둬놓고 또 공중에 좀 놔뒀어요. 이 악한 영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왕, 이건 사탄입니다. 권세 잡은 자들, 복수는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 이 타락한 생물들을 따라서 배역했던 그 타락한 생물들, 이 생물들은 바다 속에 지금 있습니다.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과정, 이 반역의 과정은 공중, 3분의 1 천사가 있는 그 공중에 있고, 그다음 물 속에 있고, 일부는 지금 타타로스에 있는 그러한 이 반역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1장 2절에 나와요.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과 땅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심판받은 결과가 바로 황폐하게 되고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반한 천사들도, 귀신들도 심판을 받았다. 천사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있고, 귀신들은 심판받아서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가끔 물속에 나와가 사람 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살아요. 돼지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들이 아주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다 마쳤고요. 이 사탄을 끝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사탄을 심판하고 이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기를 가만 놔두셔요. 집행은 누가 합니까? 피조물이요. 피조물 중에 누가 합니까? 사람이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을 박살내요. 사내아이, 이 사람, 한 무리의 사내아이를 통해서 3층천에서 어디에 쫓아냅니까? 공중에서 땅으로 쫓아내요. 땅으로 쫓아낸 다음에 어디입니까? 무저갱으로 던져냅니다. 결국 무저갱에서 어디입니까? 불못으로 던져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집행입니다. 이 집행은 남아있습니다. 이 집행은 오늘날 어디에 위임되어져 있습니까? 교회에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기도의 사역이 너무나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묶은 것을 땅에서도 묶고 하늘에서 푼 것을 땅에서도 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목양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또 사탄의 그 권세들이 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묶어서 이들을 음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건축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해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지 그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더 충만하고 주님을 높이 들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보면 자연히 우리는 이기는 일이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이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기는 생명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기는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아무리 개혁하고 날뛰고 기어도 이 몸 안에 있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를 처리할 수가 있고 다룰 수가 있고 우리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 뭐 사람들 뱀을 가지고 아빠가 뱀이 이렇게 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뱀은 이렇게 춤추라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정말 이 만유의 모든 권위를 이 교회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교회를 권위를 어디에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의 가장 몸 안에 있는 지체 이 발끝이 이 발가락이 사탄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마귀를 대적해 싸우고 경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 6장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를 3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